이 말씀을 가지고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은 아니었는데 비슷한 내용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허락하라고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 못하시면 제가 똑같은 본문을 써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또 다르게 받을 거라고 믿고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동일하게 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말씀이 조금 다르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세례 요한은 참 멋지게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보면서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흘려보낼까봐, 같은 흘려보내는데 좀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같은 은혜를 가지고 흘려보내는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나는 받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진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죄인의 몸을 걸어가야 되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는 짊어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결국 선택하셨고 결국 그 일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시기 전에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감정들을 다 알고 계시단 말이죠. 때론 서운했고 때론 밉기도 하고 때론 마음속에 답답함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가졌던 그분인데, 그분이 가장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분이 와 얘는 참 됐다 하는 데가 있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만큼은 예수님도 인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뭔가를 얻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믿었던 사람은 누군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제일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내 아닌가요? 네. 혹은 자녀들 아니에요? 그래,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았을 때 또 어떠세요? 행복하잖아요. 아, 내가 이 맛에 내가 살았지.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예수님도 어쩌면 세례 요한에게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한 사람을 찾아가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죠? 세례를 내게도 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뭐 다른 말 하지도 않아요. 말이 되냐고. 뭐라 그러죠?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어야 될 마땅한 상황인데 내가 어찌 감히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했던 것은 뭐였죠? 세례를 지금 내게 주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랐는지 아니다, 내가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들은 잠깐 뒤로 넘어갈게요. 잠깐 이 상태를 두고 넘어갈게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는 지금 그 일을 행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15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너 나에게 지금 세례를 줘야 돼 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 거부하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설득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제서야 세례 요한은 반응합니다.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가장 믿었던 그 사람도 결국 설득하고 설득해야 넘어가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쩌면
실망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마음 가운데 역시 한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마음 그대로 예수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셔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수상선 목사에게 뭔가 요구하셨어요. 장사와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네. 그때 저는 어쩌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그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밀어주시면 안 돼요? 아이, 그건 하나님이 오셔서 하셔야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전 못해요. 이렇게 반응했던 적은 없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날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시시각각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나 오늘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왔어. 누구야? 네가 오늘 저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널 좀 도와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혹시 세례 요한처럼 그럴 수 없어요. 난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어찌 감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못해요 라고 반응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조금 더 믿음을 가지시고 살펴보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어떻게 했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들을 해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2023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할 사람들이냐면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할 사람들이라고요? 흘려보낼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라고 난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해내는 2023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세례 요한은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자 달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었거든요. 세례를 받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뭔가 있어 보여.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좀 고독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멋진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저 정도면 본받을 만해. 나도 세례를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라고 하면서 그들을 맹렬하게 비판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이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곧 그 이후에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이때에 라고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때 동시간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더니 180도거든요. 어떻게 시작하죠?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이니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지금 막 화가 끄딱끄딱하지 났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180도 변해요. 뭘까요? 대체 세례 요한은 뭘 봤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행색이 바리새인보다 더 좋았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어쩌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과 만난 적은 아직 없어요.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먼저 있었지 뒤에 있었지 그건 정확치가 않아요. 확실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그에게는 크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게 세례 줘야 될 분인데
예수님이 예수님됨을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진 않았지만 주중에 가끔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쉽게 도와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 소신이 뭐였냐면 식사는 얼마든지 해드리겠다. 그런데 돈을 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혹시라도 허튼 곳에 쓰면 안 되니까, 뭐 담배 피우고 술 드시는 데 쓰면 정말 아까운 돈을 허투루 쓰는 거니까 식사를 섬기겠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요즘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하여 나타난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 돈을 드리면 또 술 드시고 또 안 좋은 곳에 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몸을 입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그것을 예수님을 알아봤던 세례 요한처럼 저는 예수님을 이제는 좀 제대로 알고 싶어요. 아니, 제대로 발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좀 극진히 모시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찬성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런 표어를 두었더라고요. 그럼 2023년도 그 표어죠. 뭐냐면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 사람에 대해서 환대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품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나도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누구라도 좀 환대해봐야겠다. 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좀 모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방문하지 않으셔서 아직 환대해드리지 못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겉모습은 예수님이 아닐지라도 그 속사람, 그 속에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아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어쩌면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놓칠 때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했던 사람은 매우 드물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인기는 많았고 쫓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영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뜨여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까요? 세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세례라는 것은 구약의 할례와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 하나님께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되었다는 새로운 표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물세례 말고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세례를, 이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이 세례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세례 요한이 하던 그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지만 누굴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고대했던 사람.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오버될 필요도 없고요. 오버해서도 안 돼요. 자기의 역할은 예수님의 그 등장을 짜잔 소개시켜주면 그걸로 끝인 거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내가 그 전에 지금까지 그토록 외쳤던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분명하다라고 외치고 그의 삶은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됐죠? 끝나버리게 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세례였던 것일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얘기해요. 나는 지금 너희에게 뭐래요? 물 세례를 줄 뿐이지만 장차 내 이후에 오실 저분은 예수님은 뭐래요?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 뿐이라.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그 일들에 대한 개념을 좀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주부로 생활하세요? 여러분들 저처럼 목사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저는 세례요한처럼 사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가정주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직장 생활로 여러분들을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교회에서만 권사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세례요한은 단지 그 일을 뭐로 했을 뿐이라고요? 세례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하는 그 자리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왔던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적용하자면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터로 찾아가신다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당장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찾아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해요. 저는 참 은혜가 확률이 높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면 저는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극진히 모실 수 있으니까, 찬양할 수 있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이 나타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왔다라고 믿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 원해요. 세례요한이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설득해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부담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정말로. 여러분 일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보는 것 중에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약사였어요. 약사님이 간증하는데 자기 약 조제실에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고 있었어요. 이미 거기서 있으니까 거기서 항상 그 약 제조실에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더래요. 너무 좋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게 있대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지금 성령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왜 자꾸 딴 걸 구하고 있지? 그럼 이 성령님한테 지금 나누면 되겠구나, 말씀하면 되겠구나.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아니 성령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냥 얘기했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터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라고 믿으시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랑과의 그 자리가 누가 계신 자리라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그 자리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례요한처럼 처음엔 거부감이 생기겠죠.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그 자리에서 뭘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시 15절 보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어떻게 해요? 이루는 것이 합당하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세례 주고 있는 그 일이 누구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여러분들의 삶으로 적용시켜 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조정하실 거예요. 요청하실 거예요. 네가 오늘은 양보했으면 좋겠다.
네가 오늘은 져줬으면 좋겠다. 네가 오늘은 사랑했으면 좋겠다. 네가 오늘은 저 사람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속에 부담을 주실 때 그 일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대요? 이루는 것이 마땅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포기해요. 자기 생각을 내려.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 일을 세례 요한은 하기로 작정하고 어떻게 해요? 읽어볼게요.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드셔야 되냐면 하나님 전 그래도 못해요가 아니라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는 자들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렸을 때 육상부 얘기를 또 합니다. 800m 경주,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800m 경주를 하는데 그때 코치님이 저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키가 작았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150이 겨우 넘을 정도였으니까 정말 작았어요. 정말 작았던 사람이 장거리를 달리는데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 다 머리 하나가 다 크니까, 항상 저보다 크니까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달려? 근데 코치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코치님이 저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장거리는 키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끈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단거리는 100m는 빨리 달리면 100발자국 한 120발자국이면 끝나요. 그죠? 그럼 다리가 긴 친구 120발자국, 걔는 100발자국만 돼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다리가 짧으니까 남 100발자국 걸 때 좀 120발자국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따라가기가 힘들죠. 이건 신체적 조건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장거리는 걔도 물론 더 많이 뛰어야 되지만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 길어집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조금 더 뛰어야 되지만 뭐가 조금 더 뛸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요. 제가 조금 뛸 때 저는 조금만 더 뛰고, 제가 조금 더 뛸 때 저는 조금 더 뛰고, 그럼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뛰는 양이 더 늘어나니까 너는 그래서 오히려 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참 물론 그 말씀이 그때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참 감사해요. 한 번 더 해보라고 하는, 조금 더 달려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2023년도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 자신도 참 2023년도만큼 시작만큼 힘들었던 적이 없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확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당진 비전교회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소장선 목사에게 찾아오셔서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합니다. 아니, 믿겠습니다. 믿고 달려가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업장으로, 여러분들의 일터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낼 수 있게 되고, 그 해낸 일이 하나님의 의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그 일들을 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얘기를 세례 요한만 들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들으셨고요. 세례 요한도 들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권유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해라, 이제 좀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손을 얹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늘에선 하늘의 문이 열렸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놀라운 음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축복이 그 자리에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단순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내 생각에 조금과 다를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놀랍도록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만이라는 찬양을 또 우리가 계속 좀 부르고 있어요.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했던 것은 처음에 사실은 1절이에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라고 하는 요 가사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 찬양을 사실은 좀 좋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후렴 부분의 재미는 계속 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라는 이 가사. 여러분 2023년도 예수만 생각하십시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모습은 결코 대충 살 수 없어요. 대충 사랑할 수도 없고 대충 용서할 수도 없어요. 예수로만 생각하시고 예수로만 충만해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이 찬양 있으면 좋겠습니다. 충만.